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전에 모였습니다. 저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찢긴 상처가 나음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페이지 288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 목사로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목사로서 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말씀인데 혀를 놀려서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이 깔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파워가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깔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다 영적인 파워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파워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갈로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갈로를 치면 남는 단어가 무엇이 있죠? 우리는, 그 다음에 남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를 괄호를 치면 남는 단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영어에 보면은 주어, 동사, 보호 그 있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지금 15절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누구죠? 우리는. 이다 라고 하는 말은 동사예요. We are, 우리는 뭐뭐이다.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The aroma of Christ. aroma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형식.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맞습니까? 라는 제목.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래 잡은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진솔한 대답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이 뭐죠? 본 말씀의 정체성이 뭐예요? 향기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향기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세계적으로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향수의 대명사가 있죠. 향수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군가? 향수의 대명사 뭐예요? 신수희 씨. 샤넬. 샤넬. 넘버 5. 예, 샤넬 넘버 5. 세계 여성들이 제일 사랑받는 향수예요. 대표적인 향수죠. 이게 샤넬 넘버 5가 나올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또 그 뒤에는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인 마릴린 먼로가 저녁마다 이 샤넬 넘버 5를 뿌리고 짠다고 해가지고 인기가 폭발했던 거예요. 향수는 지금부터 약 5,000년 전부터 향수가 있어 왔습니다. 천연 향수로. 나 지금은 이제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복합 향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 향수는 기독교,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불교 어떤 종교든지 간에 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도 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향기 나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나 종교의식이나 혹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쓰여졌던 것이 향기였습니다. 향수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꽃 계열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향수를 플로럴 향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을 농축해 가지고 만드는 향수. 그 다음에는 허브 계열을 이용해 가지고 민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과일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시트러스 향기. 어쨌든 향기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향기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얼마나 오래가 가고 향긋한 냄새가 나나요. 그런 이런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덕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향. 비싼 향수보다도 덕향이 더 아름답습니다. 덕향. 덕덕자, 향기향자. 덕에도 향기가 나는 거죠. 자, 난향, 백리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네. 난향, 백리. 난의 향기가 몇 리를 가요? 백리를 가고, 묵향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할 때, 저도 북글식을 좀 배웠긴 했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 향기가 굉장히 고상하다, 그렇죠? 묵향은 몇 리를 가요? 천리를 간다. 그 다음에 덕향, 만리가. 덕향은 몇 리를? 만리까지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덕행은 백리가 아니고 천리가 아니고 만리까지 멀리 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덕향은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로서 향수처럼 만들어진 인위적인 향기가 아니라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그냥 내 속에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바로 덕향입니다. 이 덕향의 향내는 숨길 수가 없고 멀리 가고 또한 오래 남습니다. 꽃이나 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지만 덕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머물러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덕향이에요. 선교사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리타 스노우덴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영국의 데본이라는 곳에 휴가를 갔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향기가, 굉장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걸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또 바깥을 내다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이제 가게 문을 열어서 나가보니까 정말 코를 찌를 듯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서 나는지를 몰랐어요. 들어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손님이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동네는, 이 우리 마을에는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답니다. 지금 때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랍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향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향내를 온 동네에 두루 퍼지게 하는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접하고 나아갈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실컷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려다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 있어요. 왜 주차를 이렇게 됐느니 뭐 어떠니, 제가 실컷 교회에서 교회당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예수의 향기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의 향기에 젖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는 치료적 개입 활동 중에서 예술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치료법. 예술치료법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그 다음에 행동치료, 연극치료, 무용치료, 이런 것들이 예술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한 향기를 이렇게 들여 마시게 해서 대체치료요법인 향기요법이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인 치료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향기가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향기를 맡으면 밝아지고 온화해진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곳에서 향기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향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향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향기의 사명이 뭐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꽃이 어떻게 번식하는지 아시죠? 꽃이 어떻게 번식합니까? 꽃이 번식하려고 하면 먼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벌이나 나비나 같은 곤충들이 나무나 혹은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벌이나 나비가 꽃에 날아 들어옵니다. 꿀을 땁니다. 그러면서 온몸에다가 꽃가루를 묻히죠. 그리고 또 다른 꽃으로 가서 꿀을 따면서 그 온몸에 묻혀있는 꽃가루가 다른 꽃에 암술에 꽃을 묻혀서 그 수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벌이나 나비가 꽃에 날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정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꽃들은 벌이나 나비를 부르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로 벌과 나비를 부르는 거죠. 그러고 보면 꽃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과 나비를 부르는 노래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감출 수가 없죠. 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학생이 버스를 탔습니다. 갑자기 배가 우글우글 하더니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방귀가 나오려고 합니다. 학생은 신경을 여자 체면에 이게 또 방귀를 끼면 또 굉장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몇 번씩 참았습니다. 힘을 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방귀를 참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참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걸어가는데 체면도 안 서게 자꾸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찍어주고 몰래 조금씩 내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찾다가 이제 그 유리창 옆에다가 손을 비벼본 거예요. 이게. 지직지직 소리 나잖아요. 자꾸 이제 연습해보니까 소리가 더 커지게 돼서 손을 붙여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소리를 방귀 소리에 비슷하게 내면서 좀 묻히도록 해가지고 휙 하면서 방구를 끼고 말았습니다. 성공했듯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옆에 앉아 계셨던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요?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요? 그렇게 할머니가 학생의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냄새는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럴듯한데 변화는 없고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단독 목회지가 저 충남 공유군 신풍면 저 병리에 저 산골에 넘어가면 청량이에요. 아주 산골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너무나 공기가 청정지역이었어요. 공기가 청정물로 깨끗하고 우리 뇌물을 떠다 먹었으니까요. 네. 수도가 어디 있어요? 이제 지하수 펌프를 했는데 그것도 뭐 뇌물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오겠죠, 그죠? 근수지. 그래서 퍼다가 때로는 살이 떨어지면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청정지역, 야 너무 공기가 좋아가지고, 야 이게 나중에 공기도 이게 팔아먹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지금은 공기도 물도 사 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예? 아니 물도 생수를 판매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때 세상에 무슨 물을 사 먹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공기도 그럴 시대가 올는지도 몰라요. 아니 왔어요 지금 벌써. 예, 중국에서. 그런데 그 청정 지역에 어떤 젊은 부부가 저 윗마을에 젖소 농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소 농장. 그러니까 배설물로 인해서 물도 좀 들어오지고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게 날씨가 부전 날이면 바람이 불면 그 냄새가 저 밑에까지 교회 사태까지 들어왔어요. 한우는 이제 신방을 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아유 수고하신다고 어떻게 잘 되시냐고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니까. 전도 대상자. 욕할 수 없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고 선생님 이거 축사 냄새가 너무 대단하네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거요 돈 냄새예요. 그거요 무슨 냄새요? 돈 냄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돈 냄새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취를 풍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사꾼은 돈 냄새, 정치꾼들은 거짓 냄새, 거짓말 냄새, 또는 사기꾼은 사기꾼 냄새.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냄새를 나타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 우리 믿는 분들이 이걸 하면서 M-Brain Trend Monitor 연구조사를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걸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교인과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또 그에 대해서 따뜻한 이미지를 느낀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았고 기독교인한테는 거리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이야, 이걸 듣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앞으로는 이 기독교가 정말 힘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또 저 확진 걸려가지고 온천 갔다 오는 걸 쏘개가지고 또 확진자 들켜가지고 말씀이죠. 아니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속이고 뭐 온천에 갔다 와 들켜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집단 이기주의와 정치적 개입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종교가 한 역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가 72%가 됐어요. 코로나 이 중차단 이 시기에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없다가 72%예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신천지에 고맙다고 두 번이나 방역 당국에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혈장을 공개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혈장을 무더기로 대규모로 혈장을 공여해서 방역당국에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그런데 기독교는 일부 개신교이긴 하겠지만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독교가 신천지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나?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죄의 세력을 이깁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는 곳이면 어딘지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뒤에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포로를 이끌고 개선 장군처럼 개선문을 떠나서 주피터 신전에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개선 장군은 흰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과 그 다음에 포로들이 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군인들이 포로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거리에는 향을 피워서 향내가 진동을 했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향내가 승리자에게는 생명의 향기, 패배자에게는 포로에게는 죽음의 향기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 앞에서 그는 이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라. 복음 외에 다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향기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의 주체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향기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향기의 주체라고요. 하루는 제가 면도를 하고 면도기를 제 책상 책꽂이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 다음에 면도를 하기 위해서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보통 면도기 섬에 오래되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향기가 났을까요? 면도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였어요. 왜? 면도기를 책꽂이 위에다 놓았는데 그 책꽂이 옆에 방향제가 요즘 그릇에 남겨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 있죠. 거기 있었어요. 그 향기가 저 면도기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 세월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혹은 10년 혹은 30년 그 이상 되신 분도 계시겠죠. 만약에 그런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20년,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언제가 제일 제가 기분 좋은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다가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제가 행복할까요? 목사님 오늘 너무 멋진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을 들으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디스카운트해서 들으라고요. 예? 50%는 깎고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아니 요즘은 한 70%, 80%는 깎고 들어가야 돼. 언제 제가 제일 행복하냐 하면 제가 멀리 다른 지방에 갔는데 뭘 하다가 가게에 들렀어요. 그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 저는 뿅 가지요.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안 산 물건도 사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접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고 또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자 말에 100만 볼까요? 100만 매택 천만 매린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만 1에 100자 100만 구입한다, 매입한다. 택은 뭐예요? 주택이죠. 100만 매택, 그 다음에 천만 매입한다. 린이 뭐예요? 이웃, 린자예요. 이웃, 린. 천만 매린이라고.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계하라고 하는 고위관리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나 생각을 하고 이곳저곳 다 돌아보고 또 주변에서 이곳이 좋다 그곳이 좋다고 하는 곳 다 가보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값이 100만 금밖에 안 되는 집을
1,000만 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여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 곁에 그쪽으로 100만 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1,000만 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이웃집 여성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100만 금만 줄 수 있는 집을 왜 비싸게 그렇게 1,000만 금을 주고 샀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송계야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100만 금은 집값으로 지불을 했고 나머지 값은 여성진과 이웃이 되는 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진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그 이름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데는 집값의 10배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맷대 1,000만 멜이면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된다고요.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목사는 좋은 성도 만나야 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증거로 옛날 친구를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옛날 친구가 어떻게 친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옛날보다는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옛날 친구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옛날에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은 진짜 같은 가짜 꽃이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들어보면 진짜 꽃도 있고 가짜 꽃도 있어요. 요즘은 꽃을 너무 잘 만들어요. 정말 보들보들하고 촉감도 살아있는 같이 그런 가짜 꽃이 있어요. 진짜가 요즘은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분간합니까?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는가를 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향기가 없어서 매력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변화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향기가 나는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아름다운 얼진인 생화이지 결코 조화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직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향노루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향은 한약재 굉장히 비싼 그런 한약재로 통하지. 사향노루는 언제나 그 곳곳에 향긋한 향기가 나는데 무척이나 그 향기에 끌린 거예요. 노루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향기야? 그 강하고 유혹적인 향기가 주변에서 나는데 도저히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향노루는 이 향기의 근원을 찾아서 온갖 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산 건너 물 건너 저 높은 절벽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향기의 근원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산간지방의 높은 곳에 절벽에 올라갔는데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는 동안 그만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형 노로에 사지가 다 찢어지고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노로의 몸에서 더 짙은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그 계곡을 다 향긋한 사향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그 향기는 사향 노루 자신에게서 나는 향기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사향 노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뛰어난 향기,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백합꽃이겠습니까? 장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향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신가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맞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앞세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보화처럼 여겼던 것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세상적인 요소들, 육에 속한 것들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의 삶이 잘못되고 실패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변화된 삶을 사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몰랐던 것은 지난날로 족하게 여기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습에 비춰보면 너무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 이런 호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환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향기값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또한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또한 교회 건축과 차량금, 또한 1,000번 예물, 갖가지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향기나는 재물 되게 하시고 저희들 위해서 축복의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향기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영적 파워와 도덕적인 파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사람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향기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도 이런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정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숨은 모든 일꾼들, 예배팀, 사역팀, 반주 또한 차량으로 안내견으로 봉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상에서 향기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향기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